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 좌우 계신 분들에게 새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새해 첫 주일 이제 설교인데 조금 뜻깊은 주일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렇게 연속 강해지만 또 여기 필요한 말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본문을 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년 첫 주일에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또 필요한 말씀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올해는 어떤 일이 있으면 좋겠다 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올해는 어떤 일로 봉사하면 좋겠다 또는 이 봉사를 어떻게 일을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시기도 하죠. 네. 그럴 때 어떤 대답이 될지 잘 모르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성탄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 주가 건너뛰어서 그 전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조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북동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날이 저물어가고 시장할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 남짓한 그 식사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께서 감사 기도하고 떼어줬는데 무려 몇 명이 먹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랑 아이들랑 같이 쳐도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엄청난 사람이 먹는 기적을 일으켰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다 놀래서 이 어찌된 일인고 어쨌든 잘 모르지만 이 예수를 빨리 우리가 억지로라도 임금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싹 조성이 되었죠. 예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제자들만 배 태워서 건너편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당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바로 가지 못하고 새벽 4시까지 풍랑에 휩쓸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셔서 바닷물을 밟고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가고 거기에서 에고엠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가버나움으로 인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벳세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나선 거예요. 빨리 왕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막 찾는데 예수님이 벳세다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온데간데 사라진 거예요. 산으로 가도 없고 그 좁은 지역에 그 많은 사람이 찾아도 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편 어저께 이 벳세다에서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 벳세다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서 큰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특별히 이 디베레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와서 떡 먹고 밤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잠자러 가야죠. 야, 그냥 거기서 들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들 중 또 많은 사람은 디베라 자기 집으로 가고 날이 밝으니까 이 사람들도 다시 또 예수님을 찾으러 벳세다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벳세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못 봤냐고 아마 물었겠죠. 그랬더니 벳세다 사람들도 글쎄 이상하다고 어저께 배 한 척밖에 없고 제자들이 타고 갔다면 예수님은 탈 배도 없으니 분명히 이 벳세다 어디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도 앞만 찾아도 없다고 어떤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온 이 디베라 사람들하고 우리가 좀 얻어 타고 같이 좀 예수님 찾아보자고 제자들이 가버나움 갔으니까 한번 가버나움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 대부분 이해했지만 사진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그림이 1, 2, 3 색깔이 다릅니다. 자, 벳세다에서 떡 먹고 기적을 체험하고 밤에 까만 선을 따라 디베라 사람들이 갔어요. 1번이죠, 저녁에. 그 다음날 아침에 파란색 선으로 예수님 찾으러 가야지. 그러고 다시 또 이른 아침에 쭉 벳세다로 갔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벳세다 사람들, 디베라 사람들이 같이 배를 타고 3번 제자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3번으로 갔다. 자, 그림 설명 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벳세다 사람들이에요.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었던 사실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맞죠?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 벳세다 언덕이죠. 가까이 배 타고 온 거예요, 아침에. 그런데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같이 갔다. 이게 24절까지 설명이에요. 딱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아니, 배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로 왔지? 이걸 너무 궁금하니까 물은 거예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언제? 사실 언제를 물었지만 시간보다 궁금한 것은 어떻게 배도 없는데 여기 오셨나이까? 그런 질문이겠죠?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왔느냐라고 물었지만 사실은 아니 어떻게 배도 없는데 왔습니까?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이 바닷물을 걸어서 오시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질문을 궁금해서 딱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왔지, 언제 왔지 설명을 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해주는데 이 동문서답의 이 답변이 전곡을 찌르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26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가면 진짜 진심인 거예요. 네? 아멘 아멘.
보통도 우리가 정말이야? 이거 정말이야? 라고 할 때는 꼭 들어야 될 중요한 말 아닙니까?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두 까닭이 나오는데 표적을 본 까닭으로 찾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찾느냐, 이건데 너희가 지금 후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걸 원했어요?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야 되지, 떡 먹고 배불러서 날 찾냐? 이렇게 좀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왜 그러면 표적을 보고 찾아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의 합격이냐 하면,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다시 한번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주 기적적인 일인데 별 의미는 없어요. 아침에 가다가 벼락 맞았는데 오후에 또 가다 벼락 맞았다. 너무 특별한 일이죠. 그러나 의미는 없어요. 그 사람 재수 없다는 거 외에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는 하나님이 거기다 메시지를 두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떡이 많아졌네 기적이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어떤 메시지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요,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하나님이심이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에서 메시지를 발견해서 나갈 때 표적이 되고, 이 표적은 훨씬 더 승화되고 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저 태양을 보시오 라고 손가락을 가리켰을 때 이 태양을 봐야지 손가락을 봐서는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이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손가락과 같은데 손가락만 보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날 찾아야지, 그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라고 책망하는 건데요.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면 늘 하루 세 끼 떡을 줄 거야 라고 찾은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왕을 세웁니까? 로마 압제에서 세금 뺏기고 여러 가지 자유를 잃고 힘든 이 삶,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면 자유도 없고 세금 안 뺏기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살림살이 나아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지, 육체적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찾은 게 다 떡을 위해 찾은 것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 떡을 먹기 위해 예수님 찾는 자들 속에 여러분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고 표적 때문에, 그 표적의 메시지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좀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어떤 마음과 의도로 나오셨어요? 아마 대부분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래, 예수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데 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서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교회 나가면 참 내 인생이 편안해지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들어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막연하지만 그런 기대 때문에 전도자 받아서 교회 나오는 걸 시작했을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떡을 보고 나온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반드시 뭐 교회 나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래서 떡 바라보고 온 건 아닐 것이라도 내 이생의 육체적인 평안함, 잘됨, 성공 뭐 이런 것들이니까 거의 떡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알다 보니까 이 세상의 육체적인 평안함과 성공과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내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있는데 그 영원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는 것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단 한 분만이라도, 대부분은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아직도 교회 생활하는 게 내가 이 세상 살 때 육체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한 목적으로 주님을 찾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시작이 되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머무른다면 그것은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너는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그 목적으로 날 찾지 말고 표적인 내가 예수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찾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권면을 합니다. 말씀을 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 곧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 두 양식이 대조가 됩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자, 썩을 양식이 뭐예요? 모든 양식은 다 썩죠. 오래되면 냉동실에 안만 둬도 5년, 10년 되면 뭐 썩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썩을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대조되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먹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살과 피를 흘리고 찢기며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때 나에게 영생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증했어요. 그래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쳤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는 거고,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으면 확정되고 보증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친 나를 믿으면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말은 썩을 양식은 뭐예요? 암만 먹어도 썩지 않을 재주가 없는 거예요. 암만 먹어도 썩게 되는 양식,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죽음 이후의 썩음을 면하게 해줄 불로초와 불로장생의 그러한 음식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 꼭 양식뿐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운동을 하거나 이 세상에 어떤 책을 읽거나 뭐 나의 유익한 음악을 듣거나 내 육체와 내 정신 건강에 좋은 어떤 노력을 해도 내가 썩을 것을 피할 수 있는 양식이 될 만한 게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잖아요. 이 썩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대체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그렇게 말한 것이 증거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똑같이 바꿔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썩을 것과 죽을 것이 같은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 욕 중에 이런 썩을 뭐 이렇게 하시는 적이 있는데 정답입니다. 네, 우린 다 썩을 존재예요. 영적으로 안 썩을 재주가 없어요. 뭘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공부를 하든 다 썩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한 거라도 결국 썩으면 어저께 제가 설교한 것처럼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심으로 네가 썩을 양식이 필요하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양식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이것만을 추구한다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썩을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즉 인자인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 일을 위해서 네가 추구하고 구하고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도 필요하긴 합니다. 먹으셔야죠.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귀가 딱 뜨여서 뭘 일하라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이 단수 복수가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적어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마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은 지켜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절기 다 지켜야죠. 안식일 지켜야죠. 그 절기 안식일에 제물 드려야 되죠. 예. 그리고 뭐 부정한 것 안 해야 되고 정결 내야 되고 너무 일이 많은데 너무너무 많으니까 꼭 어떤 일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의 일을 물어보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일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올해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일들을 제가 잘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마음과 거의 접선에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이런 일들을 해야지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일. 왜냐하면 단수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일 딱 하나야. 단수로 설명을 하는데 2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이 믿는 것이라고 할 때 조금 더 그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의 핵심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가 내 죄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주 구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과 피조물과 전 우주 세계를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을 이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게 예수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우주 구원인데, 아니 그 예수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첫째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핵심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너무나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이 내용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밖에 없고,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전도, 구제, 예배, 기도, 봉사, 이게 다 믿음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삶이요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려서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 다녔어요. 여름 성경학교 다 했어요. 예, 중고등부 때 수련회 하고요, 대학교 때는 청년회 뭐 임원도 하고요,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남전도회 뭐 집사님 해가지고 50년 믿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근데 딱 하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열심으로는 어려서부터 율법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제사, 제물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얼마나 지켰어요. 근데 너희들에게 너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우리가 혹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하던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는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가다 보면 신학 교수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권사님 아들로 지금 뭐 방송도 타는 어떤 유명인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일 하나도 안 한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주의 일 할 때 그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여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경배를 받아야 될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믿고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은혜가 느껴져서 내가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켜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